안녕하세요. 김지훈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기도문 3과 벌써 3과를 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오늘은 이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는 말씀이 있지요. 이번 공과가 이제 처음으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처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과연이 거룩하게 해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기도가 좀 더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기를 이게 거룩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주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좀 하나님의 것을 특별하게 존중해서 구별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되게 존중해드린다. 귀하게 여겨드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이름 있지요. 여기 보면은 이 아버지의 이름 여기 보시면 아이고, 조절이 잘 안되네. 여기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있죠. 이 아버지의 이름. 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깨끗하게 살든지 더럽게 살든지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거룩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을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세번역된 이제 주기도문을 쓰지만 이전에 있었던 주기도문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타나는 이 주기도문을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특별하게 대우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을 할 때 뭔가 존중할 것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을 할 때 뭔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와 감사로 인한 그런 어떤 것들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는 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존중받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소중하게 여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묵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과 제목이 본문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좀 잘못됐네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첫 번째 페이지에서 나눌 것은요. 이 미운 오리 새끼 관한 이 내용입니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 미운 오리 새끼 어쩌다가 이제 그 오리가 알을 낳았는데 어쩌다가 이 알들이 있는 곳에 그 다른 알이 끼었습니다. 다들 이제 부화를 하고 알에서 깨어나 보니까 다른 애들은 다 노란색인데 얘만 이제 다른 알에서 온 친구만 되게 좀 허옇고 좀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오리들이 계속 놀려요. 너는 왜 색깔이 그 모양이니? 너는 왜 우리랑 다르게 생겼니? 이렇게 막 구박하고 뭐 못살게 굴고 그렇게 했지요.
자라고 나서 보니까 좀 달랐죠. 이 오리 새끼라고 생각했던, 뭔가 좀 바보라고 생각이 되었던 이 오리는 사실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죠. 백조.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는 백조 무리와 함께 섞여서 살고 나중에 이 오리들이 부러워한다는 이야기. 그것이 이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오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죠? 여기서 한 오리는 되게 슬퍼하고, 여기서 새 오리는 되게 이제 이 생긴 게 못생겼다고, 다르게 생겼다고 막 놀리고 있죠. 그래서 노란 오리들과 하얀 오리, 이 두 가지가 대조되어서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하얀 새는 놀림받을 만한가요? 그렇지 않죠. 다를 뿐인데. 그리고 다를 뿐만이 아니라 사실 노란 오리가 하얀 오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림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얀 새의 모습, 진짜 하얀 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노란 오리들이 하얀 오리를 놀리고 있는 거죠. 전혀 놀림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함께 따라 적어보면서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이제 따라 적어봅시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따라 적게 하시고 따라 읽게 하시고, 특별히 여기서 이제 정의를 잘 내려주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의미가 뭘까? 하나님의 이름이 좀 특별 대우받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특별히 존중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좀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구별하다 이렇게 해놨는데,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하다이지만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어떤 소중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막 분석적으로 들어가기보다 아이들한테는 이게 어떤 뜻일까 물어보시고, 아이들의 생각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소중히 여김을 받는 거,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 그렇게 생각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내용을 가지고 요 다음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 가게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아버지의 이름이 존중받는다. 우리 주님, 예수님,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시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에서 여기 또 이제 질문을 주님이라고 해놨고요. 그리고 예수님 사진을 넣어놨죠. 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존중받으셔야 될까요? 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소중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했을 때 참으로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치료자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공급자이시고 나의 피난처,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렇죠? 내가 쉴 수 있게 해주시는 안식처, 우리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편안하게 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철학적으로 하면은 시작점, 돌아가야 될 분, 이런 것들도 있겠고, 실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참 많은 은혜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넘어서 우리의 고백, 우리는 그토록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고, 안 좋은 분이라고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어떤 어떤 그 사람들에게서 업신여김을 무시를 당해도 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사소한 분도 아니고 작은 분도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존중받으셔야 될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싫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걸로 저는 믿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고 그것을 다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함께 선생님께서 그것을 내어주신 요 개념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동의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존중받으셔야 되는데요. 요 Q 네 번째, 내 주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요것을 이제 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아야 된다. 왜 존중받아야 될까? 우리는 오해하기 싫어서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통해서 보면서 실제적으로 좀 멀리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도 제목들이 쌓아져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화가 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하나님께 화가 나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무관심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모습.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좋아하는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 요거는 하나님을 어떤 돈, 내 이익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뭐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전도주일 행사 때에만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 모습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궁금해요. 뭔가 관심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잘 모르겠어. 조그마한 관심이라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친구는 여기에 좀 이야기나 복음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듣고 관심을 기울여주는 친구라면 여기에 체크를 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요것들을 체크하면서 막연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을 할 건데 아이들이 체크한 것을 가지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고 함께 이제 기도 제목들, 그 친구를 토대로 아이들이 생각했던 그 친구의 기도 제목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Q5에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Q6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길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우리들의 선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고신 교단이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교단인데 우리 교단은 개혁주의라는 신앙관을 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개혁 시대에 살았던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을 중심으로 정립된 신학을 우리 성경을 이해하는 뼈대로 삼습니다. 구원이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방법도, 하나님을 믿을 능력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신학입니다. 반면에 감리교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긴 하지만 사람이 믿어야 돼요. 사람이 믿어야 되고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것이 되었을 때에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뭐 감리교 이런 쪽의 신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일, 하나님을 소중하게 사람이 여길 수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잖아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은 종교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달은 것이고, 예수님을 믿었다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니까, 밝혀 주시니까 하나하나씩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 그런 것들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지식들과 그 구원의 애들이 이루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중심이 되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6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방법, 우리의 중보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념, 아까 봤던 그 6가지 그 이모티콘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길까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아까 이런 여러 가지 신학적인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린 요 신학적인 지식들 전달하는 그것이 아니라요, 믿음을 주시면 좋겠어요. 믿음을 심어주시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거야. 그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께 관심 없고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 사람들 변한다. 한번 기도해보자.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3가지 단계를 통해서 기도 제목들을 점점 만들어 나가는데, 이제 기도 제목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주위 사람들이 있나요? 앞에 이모티콘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는 그 과정,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 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것들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 나름대로는 무의식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목표로 하고 생각을 했었을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것들을 조금 그나마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까지 너가 답을 해오면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인가요? 할 때 아이들이 잘 떠오르지 못하면 앞에 체크했던 것들로 돌아가서 요거 체크할 때 누가 생각이 났는지 물어보시고, 요거를 체크하면서 떠올렸던 사람들, 이제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 그런 것들, 혹시 아이들이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면은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아이들이 속해 있는 사회들, 그러니까 가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냐, 그 친구 3명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이 친구 땡땡이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땡땡이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겠죠. 예, 그런 기도 제목들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에 대한 여기 적은 거 있잖아요. 요거 적은 거에 반대되는 내용들로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되시겠습니다. 예, 요런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네. 좀 점점 이제 글이 좀 많죠. 뒷부분에는 계속 이게 기도문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생각하고 그렇게 좀 좀 적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이번 공과가 선생님들한테도 그럴 거고 아이들한테도 그럴 거고 이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나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거를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밴드 요거 올려놓은 게시물 거기다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 또 이 공과를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시면서 선생님들도 기도해 보시고요. 많은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